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언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구원의 진리에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잠깐이 아니라 길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타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적 각오를 다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믿고 따를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19 재앙으로 세계는 균형을 잃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상이변은 온 인류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재난이다.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5000년 만에 처음 겪는 재난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히 종말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환난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활에 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 첫째는 구원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환난 시대에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이 구원의 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흥정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구원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목양을 하는 목사는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흐름, 설교의 트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설교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가에 가면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아예 책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그런 스승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약화시키고 이 진리를 전하고 받고 믿음은 참된 목사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받들지 아니하면은 참된 목사도 참된 신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첫째 조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 성도가 되느냐 성도가 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조항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한국교회의 예배 실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니 각 교회의 예배의 실황이 가감없이 노출이 됩니다.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윤리 강론을 복음처럼 전하는 교회, 점쟁이처럼 앞날을 말해주는 교회, 강단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장풍을 발사하는 교회, 여기저기 교인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와, 한국 교회의 주소가 이렇구나. 어떤 여자 목사는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춤을 추고 옷을 이래가 확 이리 젖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두두두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점쟁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회복지를 진리로 붙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저급한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자기 감정을 흥분시켜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진리를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을 때에 있는 겁니다. 종말 시대, 환란 시대를 사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붙잡고 성경을 의존하는 전통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 교회가 다 진리를 버리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자위주의, 윤리주의로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종말 시대에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구원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종말 시대 성도의 지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강조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의 첫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첫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삶, 그것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돌아보는 것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잖아요. 성도는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격려라고 하는 말은 자극하고 고무시키는 걸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 시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고무시키는 것, 더 큰 사랑을,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고무시키기 위하여서 교제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옷과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음장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날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도리가 약화되고 구원의 진리가 희미하고 교리가 부패하니 성도들의 생활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겁니다. 절대의 가치를 잊어버리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희생적 선행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선행을 시기하지 말고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가장은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사장은 회사를 번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경찰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은 1세기 팔레스틴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레니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박해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다. 로마의 총독 플레니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한 공동체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은 순결했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었고 교회의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선행에 감동되어 박해자들에게까지 전도의 문이 열렸고 300년 로마 박해 시대의 역사를 끝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치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을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다가 담았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모인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신앙 고백에다 담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흩어져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가치인 모이기를 소홀히 할 때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해 시대라고 하는 이유로 입교만 하고 세례만 받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데 모이지 않으니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음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 시대의 성도의 지혜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모임과 교제가 사라지면은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는 해체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모여야 됩니다. 물론 환난날의 모임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평화시대의 모임은 게으름과 자기중심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모임을 반대하고 모임을 방해하는 문화와 세상 권세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일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악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와 세력을 보고 무서워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설교에 순종하여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의 위대한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은 힘은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입니다. 모일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장작에 붙은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장작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불꽃은 사그러지고 매운 연기만 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은혜 생활은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에 가지 아니하면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세계를 먹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지배를 받고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서 모이기를 게을리할 때에 유럽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텅 빈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재앙으로 모이지 못하지만은 적은 모임, 적은 교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 소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지침에 따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구역장과 교사와 전도회장은 모임을 구상을 하고 한 주에 한 번씩은 회원들과 전화나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 시대를 살지만은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는 강의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절망의 선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 절망의 선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즉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의 가치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왕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19세기부터 옳고 그름보다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상담이나 가족 문제를 상담을 할 때에 주로 하는 말,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얼마나 사람의 이성을 만족시켜 줍니까?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키지 않아도 질서와 가치를 수용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는 절대 가치에 도전하고 질문하고 저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직장이 좋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른 것이다. 그 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이런 사상이 절대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 세상의 종말은 다가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절대 진리를 의심하는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 존엄을 강조하는 틀림이 아니라 다른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진리로 꽉 차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 결과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 19세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절대 진리가 가치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진리를 훼손시키고부터 한국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는 교회와 신앙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를 배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는 구원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성도의 삶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거, 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진리는 다름을 인정을 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지요.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게 다름을 인정을 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교회는 절대 진리로 차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령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언어입니다. 이 정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언어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가져다 준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전염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는
성경이 만든 언어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